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권희석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쳐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옛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많은 것들이 편하여지고 잃은 것도 많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관련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온전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떠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자녀손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본문에 약 60년이 지난 후 이제 자신의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는 세월 앞에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도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를 먹어도 늙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처음이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콜이라는 말인데 전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그의 육신의 생업의 전체는 물론 영적인 모든 면에서도 복을 주셔서 늙어서도 형통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주님을 열심히 믿어 복을 받다가 늙어서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직분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그리고 늙어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좋지 않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젊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공의롭고 지혜롭게 통치해서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늙어가자 여인들의 우상의 깸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언제요? 늙어서요. 성경에 보면 늙어서 버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늙으면 뭐가 찾아와요? 치매가 오고 기억력도 분별력도 흐려지고 청각도 미각도 다 떨어집니다. 늙으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자칫 신앙도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했을까요? 늙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리고 모든 기력이 세해지는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에게 늙어서도 그의 삶 전체에 범사에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종에게 말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떠나온 내 고향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가나안보다는 비록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은 본문의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엄청난 거리입니다. 봄 당시에는 이 이동수단이 낙타였습니다. 낙타는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리고 오는데 한 달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갈대우르까지 도착해서 무조건 만납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누가 이삭의 아내를 택했는 여자였는지 그 찾는 시간까지 하면은 기약이 없고 몇 달이 걸릴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에 엘리에서는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늙은 종이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중에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기력이 약해서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날처럼 도로가 발달된 곳이 아니라 본문 당시에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도적이,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몇 달 동안 생활을 한다 그러보세요. 무슨 위험, 재앙이 닥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와야지 살았구나. 그리고 뭐 중간에 핸드폰이라 통신 수단이 있었습니까?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면 돌아와야지 살아온 줄 알고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먼 거리에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모험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타락한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기득권과 능력으로 훌륭한 멸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는. 그러나 완전히 거기에는 아예 이삭을 아내를 택하지 않고 거리가 멀더라도 모험을 합니다. 그 먼 거리로 가서 그나마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늙어서라도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의 순수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자기 아들을 그 먼 거리까지 그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그랬겠어요? 가까운 데에 있는 좋은 며느리를 구했겠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 혈통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인데 인생의 후반부 말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력이 세해지고 늙어져도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려는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순수성과 변하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늙어서도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늙어서라도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더욱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늙으면 아무래도 신앙이 좋아져요, 세해져요? 기억력도 믿음도 아무래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을 상식적으로 봐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서라도 신앙을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한번 복을 받고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중년 때, 젊은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젊어서는 물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늙어서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부어집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 먼 거리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 이삭을 어찌하든지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경건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인생의 후손이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결혼으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불행해지는 중심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 결국 자살로 불행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물론 자손들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저절로 돼요? 순수한 신앙이 없는데 경건한 가정이 저절로 될까요?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물론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어두움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탄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은데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는 게 괴롭고 어려우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복하고 배부른데 자살을 할까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 폭락으로 자살률이 더 늘어나고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이런 때에 성도는 더욱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 순수한 신앙과 경건을 보시고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삶 전체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늙어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젊어서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다가 늙어서 변질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겠죠. 솔로몬처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늙으면은 끝까지 순수성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늙으면은 자칫 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 젊은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계 부흥의 주역이 되었는데, 늙으니까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고 이상하게 믿음도 은혜도 변질되어서 말년을 안 좋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늙으니까 변하다는 것이죠. 기력이 떨어지니까. 왜 순수성을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늙으니까 다 그렇게 된다니까. 늙으니까. 세월 앞에 장사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누가 치매가 올지, 죄송합니다, 횡설수설하고 헛소리하면 지금부터 그런데 늙어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는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세월은 흘러도 믿음은 변치 않고 시대는 바뀌어도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한 믿음과 혈통 위에 구원은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노년에도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서 충만한 기름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이력이 얼굴에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과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은 은연중에 그 얼굴에서 그런 것이 묻어날 것이고, 또한 반대로 믿음과 은혜로 순수함으로 살아온 사람은 은연중에 얼굴에서 그런 것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온갖 걱정 근심은 다 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저만 그래요? 하긴 요즘은 뭐 성형수술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아무리 지옥 같은 얼굴도 천국 같은 얼굴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바꿔버리고 변장, 위장술에 능하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돈을 주고 얼굴은 바꿀 수 있어도 돈을 주고 믿음은, 은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이어갈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기력이 세어지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이어가서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주인의 말에 엘리에셀은 지혜롭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즉 엘리에셀은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났다 그래도 아내가 그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그 먼 거리를 따라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을 이 하란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내의 얼굴을 좀 보이고 이분이 신랑 될 사람입니다 하고 보고 난 뒤에, 맞선을 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합당한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은 노년의 확고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 내 아들 앞에 삼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7절에서 말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나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즉 이삭과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고향에 대한 미련은 없이 자신은 물론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앞으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늙어가도 앞으로 나의 후손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나로부터, 나의 씨로부터 시작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부로, 그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도 함부로 살지 않고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본토 친척을 고향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으라 그랬지만 자기 고향, 친지, 부친이 다 묻어있고 거기 있는 고향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웠을까요? 그리웠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예, 자신은 물론 독자 이삭까지도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거기서 떠나오고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아예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도 버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서 이삭까지도 흘러가고, 그리고 야곱, 요셉, 12지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수한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몸이 점점 늙어가고 아내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만 살 땅인데, 나만 살고 끝날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즐기면서 타협하며 살자, 기득권도 있겠자, 모아놓은 재산도 많겠다, 명성도 있겠다, 적당히 이렇게 늙어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도 점점 흐려지고 퇴색되어서 이삭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어서도 더 단호하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아내를 택하지 않고 그 먼 거리에서도 모험을 하면서 경건한 아내를 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이 있었고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은혜와 중심을 보고 늙어서도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굳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순수한 혈통,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보다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도시로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겠다, 내 시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은 문명과 문화가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늙어서라도 계속 품고 내 자손이 이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에서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을 받은 것을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당시 기업은 주로 토지나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기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면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고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고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붙잡을 거 있어요? 돈을 붙잡겠어요? 명예를 붙잡겠어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저는 돈은 좋더라고요. 명예도 좋고. 근데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도 신앙의 순수성, 혈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신뢰하며 나갈 때 그것이 타락한 문화와 환경의 늪으로부터 지켜주고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은 늙어서도 계속 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아요? 순수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떠나가고 은혜가 메말라 버렸는데 복이 임해요?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독자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으니 내 아들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나의 고향 카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기 시작하고 본문 9절에는 그 맹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맹세는 자신의 목숨과 견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자녀로 얻은 독자 이삭을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늙어서도 계속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 복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첨단 문명과 과학으로 점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박물케 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세월이 가고 몸이 늙어가니
타락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늙을수록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흘러도 몸이 늙어도 믿음의 순수성과 혈통을 이어가려는 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맹세로까지 보증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신뢰하며 나갈 때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늙어서도 부어지고 후손들에게까지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가나안 땅을 방불케 하여 바벨탑 문화가 높아가고 세속과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성도의 신앙이 은연중에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나아가 늙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늙어지고 세월이 흘러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치 않는 줄 압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삼아 신뢰하고 나감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이어감으로 늙어서도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